오늘은 저희 갈릴리 장로교회가 창립된 지 29살이 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창립 기념 주일 때마다 우리 반주하는 김민아 자매가 우리 교회 나이하고 똑같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만큼 자랐고 아름답게 성숙해 간다 이렇게 얘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금년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30주년 될 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필적할 만한 다른 인물을 찾아보니까 우리 영어권에서 이제 전도사님으로 수고하는 우리 육사를 졸업하고 지금 현역 대위로 있으면서 신학교를 가려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에녹 전도사가 만 29살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에녹 전도사 얘기를 하면서 교회 우리 나이가 이쯤 됐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나자매나 우리 에녹 전도사님을 보면은 참 키도 크고 참 생긴 것도 수려하고 또 믿음도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이제 10대의 티네이지도 아니고 이제는 우리 교회가 자체의 성장을 이루고 이제는 성숙해서 세계를 섬기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복음을 힘있게 전거해야 할 그런 성숙된 연령으로 접어든 때에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교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도 교회 있고요, 저 아메리카에도 교회가 있고, 아시아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미개한 종족에도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대리석으로 하늘을 찌르는 첨탑을 가지고 십자가를 세우고 참 예술적 가치를 자랑하는 건물을 가진 교회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들은 한 그루 큰 나무 그늘 아래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선교지의 교회들도 있습니다. 몇십만 명 모이는 교회도 있고요, 몇 명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수천 수만의 다양한 교회들 가운데 저희 갈릴리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토론토에서 29년째 자리를 잡고 교회다운 역할을 하려고 애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은, 많은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이지만은 각 교회는 이름도 다르고 성도에 모이는 숫자도 다르고 교회가 위치한 장소도 다르고 또 그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도 각각 유니크하고 독특한 고유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들으니까 미국에서 어떤 분이 결혼을 했는데 그 부인이 영주권을 받자마자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부인 찾으러 남편이 다니까 이 부인이 그 LA의 그 유명한 갱을 사서 남편을 사 죽이려고 그게 사주를 한다는 걸 알고 자기도 이제 권총을 하나 사서 실탄을 장전해서 다니는데, 어느 날 그 부인하고 식당에서 딱 맞닥뜨렸는데 어떤 다른 남자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 중에 막 말다툼을 하다 격분을 해서 총을 쏴버렸어요. 근데 그 부인이 총에 맞고 죽었어요. 그래서 2급 살인죄로 미국 교도소에서 20년 넘게 감옥에서 죄수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참 예수님의 은혜로 사람이 새롭게 돼서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모범수로 석방이 됐는데, 영주권자니까 석방이 되면서 한국으로 추방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 나와서 참 교회가 도와주고 교회가 살려주고 참 교회가
기도해줘서 신학교를 가게 돼서 늦게나마 목사가 되는데 자기는 보통 목회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온 세계에 흩어진 한국인 중에서 죄를 짓고 한국으로 추방돼 들어온 사람이 매년 200명이 있대, 매년. 근데 그 사람들 중에는 한국말도 못하고 한국 문화에도 낯설고 또 범죄자니까 한국 사람이 잘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데려다가 전도도 하고 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도 주고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사역을 하더라고요. 나는 그런 얘기를 반평생 반백년 예수를 믿고 교회 사역을 했지만 처음 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얘기는 처음 듣지 않나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런 목사님도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 같은 사람이 가면 그 사람들이 동질감을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사람을 안 죽여봤거든요. 교도소도 징역 살아본 일도 없고요. 그런데 그런 특수한 목회, 특수한 목사님, 특수한 교회가 있어서 특수한 부류의 사람들을 목회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제가 물론 아주 극단적인 첨예한 예를 들었지만 교회는 각 교회가 사명이 지금 다르고 고유한 사명이 그 교회마다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림으로써 우리 갈릴리 장로교회는 뭐 그런 교도소 목회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캠퍼스 학생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그런 교회도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갈릴리 장로교회로서의 그런 특별한 자기 정체성 그리고 아이덴티티 혹은 자기 사명이 있는데 오늘은 창립 기념주일이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탐방하고 무슨 다른 골로새 교회를 탐방하고 여러 군데를 탐방했지만 오늘은 갈릴리 장로교회를 탐방함으로써 우리 스스로의 사명이 무엇이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달려갈 길이 방향성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점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이민교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에 반드시 분명하게 얘기할 게 디아스포라 코리안 임미그랜트 처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정의를 해야 됩니다. 원래 디아스포라는 한국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아닙니다. 유대인으로서 포로가 되든지 이민을 갔든지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살게 된 그러한 사람들을 원래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이제 자기 고국을 떠나서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들이 일컫는 보편적인 말로 지금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민 온 사람도 있고 혹은 정치적인 망명을 택해서 혹시 오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삶을 원해서 이곳에 이민 온 여러 동기를 가진 그런 이민자들, 코리안들이 이렇게 모인 교회가 우리 갈릴리 장로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디아스포라 코리안 이민교회는요 여기에 세워져서 예수 믿고 교회를 꾸려나가는 백인교회하고는 다르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한인교회지만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하고도 다른, 그러니까 우린 백인교회하고 다른 사명이 있고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하고도 다른 디아스포라 코리안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요 그걸 아주 리얼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요, 우리 2세들하고 우리 1세들 이 부모님들 세대하고 자녀들 세대하고 이 이민교회에서 한인교회에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그거 알 수가 있어요. 한국에도 없고 백인교회에도 없는 독특한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이 들어보면 다 동의하실 만한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 자라난 2세들이요 부모들이 한국말 하니까 한국말을 알아들어요. 거의 8, 90%는
듣는 건 다 이해해요. 그런데 말하는 거는 한국말 하는 것보다 영어 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어떤 집에 보면은 교회 와서 얘기를 하는데 엄마 아빠는 한국말로 계속 얘기해요. 근데 그 집 아이는 영어로 계속 얘기해요. 또 신기한 거는 부모가요, 영어로 말하는 게 서투르 그렇지 애들이 영어 하는 건 또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듣고 영어로 알아듣고 한국말하고, 애들은 한국말 알아듣고 또 영어로 해요. 여러분, 이런 현상은 백인 교회도 없고 한국 교회도 없는 이민 교회 안에 있는 독특한 한 현상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한국 교회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백인 교회도 아니에요. 왜? 백인 교회는 한국말이 안 통합니다. 한국 교회는 영어가 안 통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영어 예배가 있고 한국어 예배가 있고 영어권 회중이 있고 한국권 회중이 있고 같이 어울려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또 영어권을 향해 사역을 하고 동시에 한국권을 향하여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가교적인 다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양방향으로 사역이 펼쳐져 있는 그런 특별한 교회의 사명이 이민교회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사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24년 전에 미국에 처음으로 이제 공부하러 이제 갔었어요. 제가 갔던 그 동네는 완전 백인들만 사는 그 동네. 한국 사람은 우리 친척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영어도 배우고 미국 친구들도 좀 사귀고 미국 교회는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견물을 느껴볼 심산에 저 혼자 이제 그 우리 동네에 있는 웨슬리안 철치에 나갔어요. 그 웨슬리안 철치는 감리교회의 한 종류예요. 갔는데 지금도 제가 참 고맙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때는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모르더라고요. 어쨌든 목사라 그러니까 조그만하고 눈이 반짝반짝한 목사가 하나 왔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요. 근데 그 웨슬리안 철치의 담임 목사님이 그날 교회에 출석한 첫날에 나를 점심 사줬어요. 식당에 데려가서 밥을 사줬어요. 그래서 이름이 뭐냐고 그러니까 내가 My name is 수택 림 이랬어요. 림이 뭐 라스 네임이냐 뭐 이래가지고 그러고 이제 말이 끝나버렸어요. 왜냐하면 내 미천이 거기밖에 안 되니까. 그러고는 이제 내가 묻고 싶은 말도 많고 얘기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서 밥만 먹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한식을 먹는 사람인데 그 당시 양식을 도대체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요, 제가 지금도 감사해요. 그 목사님 이름도 잊지 않아요. 노르우드 목사님이요. 그래서 숲속의 노루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을 하는 거예요. 노르우드 목사님. 근데 그 목사님이요, 나인데 그렇게 잘해줬어요. 첫날부터 밥도 사주고 자기가 이제 어떻게 좀 케어를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말이 안 통하니까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우리 관계에 있어서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교인들하고도 어울리려고 그랬는데 일단 말이 안 통하니까요. 더 이상 인사는 해요. 하이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더 이상 가까워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교회가 축구를 했으면 제가 당장 이렇게 녹아들었을 텐데 야구를 하는 바람에 더 이상 도저히 진도가 나가지가 않아요. 그러니 설교를 들어도 이제 대강 본문 듣고 목사님 얘기하는 거 보면 우리는 신학을 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구나 하는 건 아는데 그게요 이렇게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석 달 나가다가 그 교회를 그만뒀어요. 시험에 든 건 아니고 도저히 더 이상 은혜가 안 되니까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문화적인 장벽이 느껴져서, 그래서 고속도로로 차를 운전해서 한 30분쯤 가면은 리치몬드라는 시티가 버지니아의 큰 도시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있는 한 20-30명 모이는 한인교회를 찾아갔어요. 가니까
그 교회는 이제 어떤 큰 빌딩의 그 3층을 빌려가지고 교인들 한 20명, 한 30명 미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요, 그 예배 드리는데 그냥 눈물이 팍 쏟아졌어요. 한국에서 부르던 찬송을 부르고 목사님이 한국말로 설교를 하고 예배 마치고 나니까 교인들이 요즘 막 그런 때였던가 봐요. 어디 가서 나물 떠도 거 막 고추장하고 비빔밥을 비벼주는데 막 얼마나 고향에 온 것 같이 마음이 기쁘고 반갑고 해서 눈물이 퍽 쏟아졌어요. 여러분, 그게 이민교회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 백인교회 바로 가면 적응 못합니다. 말이 안 통하고 문화가 다르니까 영성이 또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국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한국말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 여기서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이 백인 사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 상처와 힘든 것을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데가 어딘가? 한인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인교회는 바로 이민자들에 대해서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정착을 도와주는 그러한 사명이 백인교회가 하지 못하고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가 못하는 그 꼭 해야 하는 이민자들을 위한 디아스포라를 위한 유학생들을 위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이 갈릴리 장로교회가 있고 그 사명을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훌륭하게 감당해 왔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를 거쳐간 많은 대학생들이 한국의 수백 명이 교회를 다니고 한국 사회에서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한인교회로서 갈릴리 장로교회의 사명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타 민족에 대한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이민교회는 특별히 이민교회에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자원들은 우리가 백인들에게 나갈 수 있게 만들고 영어가 통하는 세계 모든 민족에게로 복음을 전가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수단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민교회에게 한국교회가 하지 못하는 사명, 어떻게 보면 영어는 말하지만은 백인이기 때문에 흑인에게 접촉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가진 많은 백인교회가 있습니다. 그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한인교회가 영어를 사용하는 누구에게나 어떤 민족에게나 접근할 수 있는 장점과 사명을 한인 이민교회에게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에 저희한테 이디오피안 교회의 마이클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지금 이디오피안 복음주의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들 6명이 저기 지금 오피스에 모여 있대요. 모여 있는데 그 목사님들이 그랬대요. 어떻게 백인교회에서 계약이 끝났다고 한 주간도 예배 드릴 처소가 없는데 예배 드리자고 하는데도 안 된다고 그렇게 쫓아내는 백인교회가 있는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저께 한국교회가 아무런 관계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조건도 없이 길거리 나앉게 된 이디오피안 교회를 조건 없이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5년간 그렇게 렌트비를 동결시키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무한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준 교회가 있는가? 그 교회를 꼭 찾아보고 그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고 싶어서 찾아온 목사님들이라 그래. 그러면서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목사님이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허락해 줄 수 있는가? 이러고 전화가 왔어요. 아니 우리 같으면 그냥 와서 그냥 기도하고 나갈 텐데 그 전화를 일부러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 정직한 사람들이고 예의 바른 사람이고 인격적인 신앙인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of course, yes
You can do it. 그러면서 제가요, 기도를 하는데 우리 갈릴리 장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갈릴리 장로 교회가 속한 PCC 총회가 지금 열리고 있고, 지금 이 총회가 지금 뭉개지느냐, 앞으로 바르게 나갈 수 있느냐,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는데, 우리 장로 교단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렇게 하겠다 그러고 여기서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갔습니다. 그게 바로 이틀 전에 이 예배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흑인들이 모이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흑인교회 담임 목사 중에서 백인 목사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예요. 완전 흑인 목사가 담임 목사 하는데도 거의 없어요. 아무리 인종차별이 없어졌다 그러고 헌법에서 그런 차별이 없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백인 교회는 백인이 담임하고 흑인 교회는 흑인이 담임하는 게 실제 관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한국 목사들은요, 백인 교회 담임도 하고요, 흑인 교회 담임도 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코리안의 이 하나님이 주신 칼라의 최고의 장점이에요. 우리는 다 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코리안 임미그랜트 철치가 백인도 허물어져 가고 쇠해져 가는 백인 교회도 세울 수 있고, 흑인 교회에게도 스스럼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최대의 장점이 이민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갈릴리 장로교회가 영어를 사용할 수 있고, 우리가 백인과 흑인 누구에게나 다가갈 수 있는 이러한 장점과 사명을 살려서,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이디오피안 교회에게 지금 예배당을 빌려주면서도 전혀 그리낌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도 백인들을 대할 때하고 우리를 대할 때 마음이 다르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그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희망의 공동체, 이 사람들은 백인들 아니에요. 그 우리하고 스스럼 없이 대하고, 또 그들이 장애인들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을 하고, 또 흑인들도 협력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장점이고 사명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모든 인종과 더불어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선한 일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장점이고 이민교회로서 갈릴리 장로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내친소 행사를 잘했나 싶어서 우리 목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내 친소. 궁금하면 나한테 물어봐. 국나발. 요즘 좀 알아놔야 돼요. 예. 그래서 물어봤더니 27명인가 우리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요즘 청년들이 또 요리를 잘한다네요. 난 그래서 자매들이 요리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형제들이 다 요리를 그렇게 맛있게 잘한답니다. 그래서 먹고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다 그래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우리 교회를 보면 참 소망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한국에 지금 주일 학교가 없는 교회가요 50%가 넘어요. 어린이들 부스가 없어요. 노회에서도 주일 학교 연합회가 없어진 노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큰 교회나 그저 몇십 명 있지, 몇만 명, 몇천 명 모이는 교회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모든 청년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 청년들만, 젊은 청년들만 27명이 지금 모인 거고, 그 위에 조금 형님 청년, 언니 청년들, 우리 1청년 횃불에 거기도 한 20쌍도 있고 하여간 싱글도 다 보태서 한 20명 있잖아요. 영어 예배부에 또 한 15명 있잖아요. 어린이 예배부에 어린이와 교사들이 15명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 한 80명이요 40살 그 이하의 젊은 사람들이에요. 남녀 선교의 소망에 우리가 한 50여 명 되는데,
비율이 젊은 사람과 기성세대가 80명 대 한 50명 되는 교회는 대단히 소망 있는 교회예요. 요즘 이민교회나 한국교회 어디를 봐도 그런 건강한 구조를 가진 교회들이 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갈릴리 장로교회의 장래를 밝게 하시고 또 청년들을 통해서 다가오는 미래에 그들을 다니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시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년에 우리 한가 노회에 속한 3분지 1교회 한 5, 6교회가 분담금을 수년째 내지 못하고 이렇게 밀려 있어요. 그 어려운 때에 우리는 재정 흑자를 이루고 10년 만에 정말 결손 없는 한 해를 보내고 금년은 재정 구조가 더 건강하게 하나님이 바꿔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이 29주년을 맞이하는 갈릴리 장로교회에 7, 80명의 많은 젊은이들을 보내주시고 재정 문제를 해결하시고 흑인과 백인에게 양쪽으로 다 양방향으로 나아가서 사역하게 하시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선교에 있습니다. 돈 걱정하지 말고 선교해라. 젊은이들을 영어를 사용하는 모든 문화권에 접근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나의 선교사로, 나의 복음의 전도자로, 사역자로 세워서 세계 만방으로 사역하러 보내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로 이해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이제 금년에 원주민 선교로 영어권에서 몇 사람이 떠납니다. 우리가 니카라과 중남미 사역을 넘어서서 이 땅의 원주민들에게 선교를 확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랄 장애우 선교와 협력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전도단 선교단과 협력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물질이든 인력이든 뭐 영적인 기도의 일이든 간에 우리가 이런 세계적으로 유수하고 또 훌륭하고 가치 있는 사역을 하는 여러 사람들, 그리고 여러 선교단체들과 협력한다는 것은 큰 축복이고 이 교회가 가진 사명이고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동포들 세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아프리카 이디오피안과 협력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마련하셨고, 또 백인 장애인 사역하는 희망공동체와의 결연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관계들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앞으로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감당하는 그런 선교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